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욥의 발언이 등장합니다. 이 세 친구를 향해서 말하는 그 욥의 말은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는요, 죽기까지 자기의 결백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와 함께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어찌 보면요, 원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에 이 친구들의 편협하고 비정한 그 질책에 휘달려야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질책에 휘달려야 됐던 그 욥의 심정이 반영되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이 점진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욥의 신앙적 성숙 과정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먼저 욥은 이 자신의 의와 순전함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지를 맹세로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적대자들을 저주하면서요,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이죠, 욥이 이 자신의 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요, 이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며 행하는 맹세였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느란.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직한 날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욥은 이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신앙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고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 그 의로움을 지키고 불의를 미워하는 욥의 신앙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이 온갖 이 범죄의 유혹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바로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성도는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이 모든 정신을 빼앗기기보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이 고난 중에 일어서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읽어드린 새 번역은 내 평생에 양심에 꺼림직한 날은 없을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마음, 바로 양심. 이 마음과 양심은요, 신학적으로 말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행 은총, 이 선행 은총의 은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바로 양심과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욥은 이 자신의 양심에 꺼리지 않는다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자신이 행하는 그 맹세가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히 따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 삶을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양심에 꺼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3절부터는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단순히 이 죄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그 세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론이 오류를 지녔다라고 지적합니다. 욥은 이 악인들이요, 일시적으로는 형통한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얼핏 들으면요, 세 친구의 논리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의 주장과는 좀 질적으로 달라요. 욥은 이 땅에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해석했던 세 친구들의 그 오류를 고발합니다. 이 세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적인 논리는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그 악한 사람들, 그 악인들의 형통함과 또 의인들이 받게 되는 그 고난받음을 전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여기에 대해서요, 이 악인들의 심판받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서 잠시 지체될 수는 있으나 이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론은요, 하나님의 보다 깊은 그 주권적인 섭리를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생각한 이론,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론에 끼워 맞춰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편협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재단하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분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 과정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평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인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놓지 않고 붙잡고 계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악행, 이것도요, 그냥 눈 감아주고 계신 게 아니라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을지라도요, 당장은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것처럼 심지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변함없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이 상황에 주어진 조건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되는 그 믿음,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악인들을 벌하시며 의인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가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길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섭리 위에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당장은 좀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때때로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심을, 하나님의 섭리 위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으로 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